내 이름으로 모인 것을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사온즉 오늘도 우리 예배를 열납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을 폭포수와 같이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뜻한 바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능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준비한 말씀에 기름 부어주셔서 죄정에게 말씀에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만 이 예배를 영광 돌려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드리고 사무엘상 21장 인간관계는 너무나 중요하지만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되고 사람은 관계의 대상입니다. 믿고 살다가 발등 지켜요. 그래서 오직 믿음은 누구뿐이다? 하나님뿐이다. 그래서 다윗이 사람 관계를 통해서 많은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까운 사람이, 자기 말하자면 장인이, 자기 또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다윗에게 굉장히 어려운 관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나중에 하는 말이 뭐냐면은 오직 하나님은 피난처시다.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나중에 고백하는데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와요? 다윗이 다 경험해보고 자기 정말 뼛속에서 나오는 말씀이고 피 속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경험해보고 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경험을 안 해도 다윗의 이 신앙의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도 정말 이 말씀을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요나단이 누구예요? 사울의 아들이죠. 요나단과 다윗은요, 뭘 맺어요? 둘이. 요나단 의형제를 맺는 사이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소통이 잘 돼. 둘 다 관계가 굉장히 좋아. 그래서 둘이 약속한 그 신의를 끝까지 지켜요. 다윗도 지키고 요나단도 지키고. 그런데 사울하고 다윗은 장인하고 사이 관계도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다윗을 언제든지 사울이 죽이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일생을 다윗을 죽이는 일에 죽이려고 하는 것에 시간을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쫓겨다니고. 그래서 19장에 미갈이 누구예요? 사울의 딸이죠. 미갈이 사울왕의 딸인데 다윗의 또 아내야. 그러면 사울은 다윗의 사이죠. 그런데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누가 또 구해줘요? 사울왕의 딸이 자기 남편을 이제 도망가게 해서 어디로 도망가요? 19장에 라마 나요스로 도망갑니다. 라마 나요스에 누구한테? 사무엘에게 있다가 20장에서는 누구한테 와요? 또 요나단에게 오는 거예요. 요나단이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 아버지가 나를 참으로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뜻을 알려달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알고 다윗에게 도망가도록 한 것이 20장 말씀이에요. 오늘은 다윗이 또 어디로 도망가는가? 제사장 있는 곳으로 도망가요. 제사장 있는 그 높땅으로 도망가요. 두 번째는 어디로 도망가는가? 거기에서 블레셋 가드로 도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정말 배도 고프고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이요 왕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쭉 어마어마한 훈련을 이렇게 거치는 거예요. 1절 합독하겠습니다. 21장 1절 다윗이 노베 가서 높땅으로 도망갔어요. 다윗이요. 여기는 예루살렘하고 한 4km 10리 정도 떨어진 그런 거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는 도망 안 갔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누구에게 도망갔어요? 성전으로 도망가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어디로? 교회로 도망온 거예요. 제사장이 누구요? 아히멜렉이에요. 제사장이 누구요? 아히멜렉.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예요.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예요. 그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는요 성막이 어디 있었냐면 실로에가 있었어요. 실로. 그런데 엘리 제사장도 죽고 홈리아 비느하스도 하루하나 다 죽고 나서
이 가문이 정말 그야말로 쫄딱 망하잖아요. 쑥대밭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막 텐트도 가져다가 어디로 높당에다가 이렇게 제사장들이 살게 됐는데 이제 다윗이 이 아히멜렉 높당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 다음 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할렐루야. 갑자기 다윗이 나타나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이 부들부들 떨고 영접했다는 얘기예요. 떨었다는 얘기예요. 어찌 일인가 해가지고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다윗은 군인이기 때문에 너랑 많은 군사가 와야 되는데 혼자 온 것이 의아해가지고 하는 말이 어찌해갖고 혼자 왔느냐 함께 한 자 없느냐 이렇게 아히멜렉이 묻습니다. 2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어떤 왕이 사울왕이 내게 누구에게 다윗에게 일을 명하고 명령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명령 왕의 명령을 받고 내가 여기 왔어요 이 얘기예요. 이게 참말이요 거짓말이요? 거짓말이죠. 왕의 명령을 받고 온 것이 아니라 다윗이요 사울한테 안 죽으려고 지금 도망온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히멜렉의 제사장한테는 이렇게 거짓말을 해. 왜 거짓말을 했을까? 도망갔다고 그러면 나를 도와주겠어 안 도와주겠어? 사울왕이 실세니까. 그러니까 말을 살짝 돌려가지고 왕이 사울왕이 내게 지금 어떤 왕의 명령을 받고 내가 여기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같이 내게 명한 바 일을 아무 것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고로. 그러니까 사울이 명령해서 보냈는데 은밀하게 보냈다라는 거야.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은밀하게 해서 보냈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 절 내가 나의 소년들은 여차여차한 것으로 약정하였나이다. 그러면 신하들은 내가 어디 가서 다른 장소에서 만나기로 약속이 다 돼 있어요. 이것도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죠. 신하도 없이 혼자 지금 도망갔는데 지금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신하들은 나중에 뒤로 가서 다 만날 장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절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누가 하는 말이요?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말하는 거예요. 떡 좀 달라라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돈 있으면 식당이 널브러져 있으니까 아무데나 사 먹겠지만 그때 같은 데는 식당이 있겠어 없겠어? 있어도 드물겠고 있어도 다시 피해 다니는 신세인데 어디 가서 먹겠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굶었나 봐. 그러니까 첫 마디가 뭐요? 배가 너무 고프니까 떡 5덩이 무엇이든지 아무거라도 나한테 좀 달라라는 거예요.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윗의 신세가 어떤 신세요? 도망자의 신세에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지금 구걸하는 그런 신세야. 비참하고 처참하죠. 4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학령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말하자면 일상적으로 먹는 떡 이런 일반 떡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거룩한 떡은 어떤 떡이에요? 하나님 성소에다 이스라엘 백성 떡상에다가 떡을요 이스라엘 숫자 이스라엘 그 지파가 몇 지파요? 12지파잖아요. 12덩이를 떡상에다 올려. 그럼 이것을 갈고 다시 놓고 갈고 다시 놔. 그러면 갈면 어떻게 돼? 그 떡을 누가 먹어?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이거를 떡을.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께 드렸던 거룩한 떡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떡은 어떤 떡이요? 거룩한 떡이에요. 식더라도 누가 먹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거를 먹는 거예요. 왜?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 떡도 거룩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 말씀에 비추어서 이제 제가 한번 생각을 했어. 우리 교회 성찬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것을 남으니까 그 떡을 가지고 이 사람 입에다 나눠주고 저 사람 입에다 나눠 막 자기들 나눠주고 다니더라고. 막 어떤 권사는 막 그것을 갖다 술을 막 자기가 막 먹고 막 치운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관리하지 마시고 저에게 갖다 주시고 제가 먹겠습니다 해서 제가 먹어요. 손대지 말라.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떡인데 그래 관리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이 말 때문에 내가 이거는 이렇게 관리를 거룩하게 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맞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그렇게 해야 되죠. 그쵸?
그러지 이 떡을 가지고 우리가 성찬했으니까 그냥 아무나 그냥 갖다 이 사람이 넣어주고 저 사람이 입에다 넣어주고 나눠 먹고 다니더라니까 그거를. 그 다음에 그 소년들이 분열을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이게 뭐냐면 이게 제사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인들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그 떡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떡을. 다윗이 제사장에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분열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늘 하물며 오늘날 그들의 그릇이 성결치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말하자면 내가 보통 때라도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거야 다윗은요. 그런데 여행을 할지라도 내가 성결하고 거룩하게 하지만 오늘 내가 이렇게 성결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나는 거룩하게 이렇게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아니더라도 다윗은 거룩한 사람이었다. 그 중심에 누구?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6절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고 떡상에 드리고 물려낸 떡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다윗에게 준 거예요.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래서 뜨겁게 더운 떡을 딱 해서 올리고 나머지 떡은 물려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요 마태복음 11장 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시 재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신약이 해석을 해주고 신약이 구약이 해석이 되고 성경은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재해석을 해줘요. 왜 그러느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안식일날 제자들은 밀밭에 가다가 밀을 따가지고 비벼가지고 제자들이 먹었어. 아마 배가 고프니까 먹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봤어? 바리새인들이 봤어. 보고 나서 뭐라 했느냐면은 왜 안식일날 이것을 너희가 일을 했느냐 이거야. 말하자면은 안식일날은 일을 하면 안 돼. 그런데 밀을 딴 것도 일이고 비빈 것도 일이고 푼 것도 일이다 이거야. 안식일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사무엘서에 나온 말씀. 그러니까 이것도 다윗도 거룩한 떡을 먹었다라는 거야. 다윗도 거룩한 떡을 제사상에서 나오는 떡을 먹었다. 왜? 너희들이 지금 하는 것도 의식,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야. 생명이 더 중요해서 다윗이 그것을 먹었어. 지금도 너희들은 의식, 이런 형식을 가지고 안식일날 따면 안 되고 불면 안 되고 그런 것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배고픈 사람이 먹고 힘을 내야 된다라는 거야. 생명 무엇보다 더 중요해? 안식일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 일 안 하는 것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이게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결정적인 이 사건이 있어요. 7절 그 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그런데 다윗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울 편에 있는 신하 한 사람이 성막에서 이 다윗하고 하는 얘기를 다 들어버린 거야. 성막에서. 사울 편에 신하가 들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좌우지간 다윗만 보면 쫓아다니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이 상황을 다 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도액이라고 이름한 사람인데 어디 사람?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족속은 누구가 조상이에요? 에서가 조상이에요. 에서하고 야곱하고 에서하고 누구하고 야곱하고 한 형제잖아요. 에서가 조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로 와가지고 사울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가서 이 사람의 위치가 뭐냐면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 취급을 하기 때문에요. 재산이 뭐예요? 가축이야. 가축이 큰 재산이야. 소, 양, 뭐 이렇게 말할 것 없이 염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야? 자기 제사장이야. 그런데 사울의 목자장, 왕의 목자장이니까 큰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 도액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도액 이것을 다 들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사울에게 이것을 꼭 바쳐가지고
제사장이 엄청나게 다 죽게 돼요. 이 사건이요. 제사장이 다 죽게 되는 그런 불행한 일을 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일을 할 때는요, 항상 어떻게 비밀리에 하는 거예요. 그냥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왜? 누가 그중에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해방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언제든지 우리가 비밀리에 할 것은 비밀리에 하고 나중에 말 안 할 것은 안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말을 하게 되면 아무리 친한 사람이 오히려 나중에는 그 사람 해코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일을 할 때는요, 비밀리에 하고 모르게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하고만 비밀, 하나님하고만 말하면 돼요. 사람은 믿을 만해, 믿지 못할 만해. 못 믿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 8절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이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병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물어봐요. 칼이나 창이나 있어요? 내가 올 때 일이 급하다 보니까 칼총을 안 가지고 왔어요. 이 말이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죠. 쫓겨오다가 지금 못 갖고 온 거예요. 9절 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엘리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 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다윗이 누구를 죽였어? 골리앗을 죽였어. 그런데 골리앗의 칼을 뺏어가지고 지금 어디다 놔뒀어? 여기 제사장에게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 칼을, 골리앗을 죽인 칼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그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아,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줬어. 그보다 더 좋은 칼이 어디가 있어? 장수가 쓰던 칼인데, 골리앗이 쓰던 칼인데.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냐면요, 블레셋 땅, 말하자면 남의 나라 가드. 블레셋에는요 5개의 도시가 있는데 그 5개 도시 중에서 가드라는 곳으로 도망을 합니다. 10절 그 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그러니까 사울이 못 올 때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쫓기니까 이제 두려워가지고 도망을 가요. 어디로 도망가느냐?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그러니까 남의 나라 블레셋까지 지금 도망간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멀리 간 거죠. 멀리 가면은 나를 누가 몰라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간 거예요. 남의 나라 가니까 다윗을 누가 알아보겠는가? 아, 모를 것이다 라고 갔어요. 11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그러니까 이 가드 땅에 아기스라는 사람이 통치를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제로 대박이야. 왕 같은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런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합니다.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몰라볼 줄 알았는데 아이고 다윗이 여기 왔습니다라고 지금 신하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에게 그래 소문도 못 들었어요. 지금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창하여 가로되 다윗의 죽인 자는 천천히,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말하자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자들이 막 춤을 추면서 환송을 하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한 그 다윗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12절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다윗이 자기를 몰라볼 줄 알았는데 아기스랑 신하들이 다 알아보니까 다윗이 두렵겠어 안 두렵겠어? 쫓겨다니는 몸인데 두렵잖아요. 자기는 블레셋을 누구까지 죽였어? 골리앗까지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블레셋에서는 원수를 볼 수도 있어. 또 생명의 위협을 또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다고 그래도 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일이 그럴만큼 어려운 일이 있느냐 이거야. 말하자면 다윗은 그렇게 지금 생명을 지금 아주 그렇게 지금 바람 앞에 등불처럼 자칫 잘못하면 죽을 위기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13절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표현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극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할렐루야. 다윗이 그때 어땠어요? 갑자기 행동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막 침을 질질 흘려가지고 미친 척 해갖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대문짝에다 손으로 엉뚱한 짓을 막 극적극적하고 침을 막 수염까지 질질질질 흘리는 거예요. 미친 짓을 하는 그런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것은 아마 다윗이 사울이 이렇게 미쳤을 때 이런 것을 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사울이 제정신이 아닐 때 저렇게 하는구나 해가지고
그 흉내를 내는 거 미친 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기스가 가드의 아기스 왕이 야 진짜 미친 사람인 줄 알고 저 속는 거예요. 다윗이 살려고 여기서 미친 그런 연극을 꾸민다니까 14절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리고 왔느냐 딱 속아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야 저건 미쳤는데 뭐로 여기 데리고 왔어? 정상도 아닌데. 그러면서 15절 내가 미치광이를까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나가라고. 이런 미치광이 이런 것을 부족하다고 데리고 왔느냐. 그래서 다윗이 정말 부사일생으로 여기에서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까지 볼 때 다윗은요 정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 가서도 이 가드에 가서도 거짓말을 합니다. 미친 척을 합니다. 왜? 오직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누가 도액이라는 사람이 고발해가지고 나중에는요 여기에 제사장이 전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떤 경우라도 수단과 방법을 쓰면은요 지금은 이것을 모면한 것 같지만 이 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제사장들이 사울의 손에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도액이라는 사람이 고에 바치니까 여기가 아주 초토밭이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쓴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수단과 방법을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더딜지라도 손해볼지라도 이런 방법밖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를 믿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 다윗처럼. 다윗은 거짓말을 해서 다른 사람이 그만큼 생명을 몇십 명이 죽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이 이 위기에서 구원받은 것은요 나중에는요 후에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도 찾아갑니다. 아히도벨에도 갑니다. 가드에도 가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미친 척도 하고 다 그러지만은요 이 두려움은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다윗이요 막 여기저기 도망가고 사울은 막 추격을 하러 막 따라다니고 다윗이 있는 데만 들었다 가면 막 가서 추격전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훗날에 어떤 말을 하느냐 오직 가장 안전한 것은 어디다 주님만이 피난처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경험하고 뼛속 깊은 말을 한 거예요.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오직 다윗은 주님만이 나의 피할 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환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아멘. 사람은 절대 해결책이 없어요.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누가 나를 해결해줘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차피 왕으로 세우려고 하나님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윗이 다 해보고 나서 하나님의 나의 피할 다윗이여 나의 상승이로시도다. 오직 그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직 자기가 다 도망 다녀보고 나온 말이 이 말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버지가 아이가 잘못하면 때리잖아. 그러면 누구에 들어가면 돼? 아버지 품속으로 딱 들어가고 있으면 아버지가 때릴 수 있어 없어? 못 때리는 거예요. 그것을 애굽쉽게 이렇게 막 때리려고 하다가도 품속에 아빠 하고 있으면은 때릴 수 있어 없어? 못 때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누구 품속으로 들어가면 돼? 하나님께 피해버리면 되는 거야. 내가 계산하지 말고 내가 나의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으로 피하면 된다라는 것을 다윗이 이미 다 경험해보고 우리한테 주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만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하면은요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이렇게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한꺼번에 다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앞으로도 뒤로 이것저것 많이 있어도요 그냥 순간에 한꺼번에 다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에게서 다 경험하고 한 얘기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께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예? 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 그냥 사람 인간 생각과 방법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하면 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놓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하겠습니다.